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수요일은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작은 헌신 큰 축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이 우리의 주님이 축복하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뮤지컬이 있어요. 제목이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완전 슈퍼스타였어요. 몇 명이 따라왔다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5,000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 수는 셈법은 좀 이상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세워서 5,000명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남자가 왔으면 부인 왔다, 애 둘 딸려왔다. 그래서 4, 5, 20 해가지고 약 그날 2만 명의 사람이 참여했을 것이다. 제가 주소를 보니까 10,000명에서 2만 명.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본이 10,000명이라. 세계 렘넌트 대가 2만 명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15절에 임금, 예수님이 왕되면 일단 하나는 해결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 그죠? 다 동기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떼준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는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6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 왔습니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 빵점이었구나. 또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걸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한 맺힌 과부처럼 응답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다 지방법 써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사람 의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요. 제일 교만한 말이 뭔지 압니까? 돈이면 다다. 이게 제일 교만합니다. 나 많이 들었다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많이 있어봐라. 참 돈이 좋은 거예요. 예, 그 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랬잖아요. 하나님이면 다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 응답 없는 분들 빨리 점검하세요. 빨리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세요. 기도를 안 해. 게을러가지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 빠져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체질되었어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될까 까병 의심 주께 무엇이든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정욕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확실한 언약이 없으니까요. 늘 중언부언이라. 중언부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언부언을 하느냐. 확실한 언약이 없어. 전 교인 수련회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해. 왜? 전 교인 수련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수련회 되게 주옵소서. 죄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진 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 가진 자. 응답받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 첫 번째가요. 요한복음에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보일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가지입니다. 표적을 보든지 변화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치유되었어요. 그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 성령의 역사, 천사의 동원, 허감 결박 이거 믿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다 치유하신다. 여러분들 신방도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 어제 저녁에 장용욱 집사님이 우리 강사원 전화 왔어요. 김인분 집사님 없는데요. 그냥. 토요일 입원해갖고 어제 퇴원했어 그냥. 그러니까 신방도요 제때 가야 된다니까. 양반 아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차이로 우리 권사님은 퇴원해버리고 우리 주사님은 못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주일날 딱 갔었답니까? 제 예언이 맞았습니다. 우리 가서요, 우리 앞에 1년 정도 갔죠. 제가 갔죠. 또 전사님 왔죠. 딱 뒤돌아섰는데 옆에 할머니들 전부 다 침 질 흘리고 있어요. 좋겠다. 좋겠다.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뭡니까? 벌떼작전. 네, 찾아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다행히 뭐 큰 그런 나타나는 그런 뭐 피를 흘렸다든지 그죠? 그런 게 없었어요. 본인 편입니다. 차가 와서 박업했다니까. 가고 있는데 차가 뒤에서 박업했어요. 100%죠, 그죠? 뒤에서 추돌했으니까. 팍 자빠지는데 그 전동차가 자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좀 금이 갔습니다. 얼굴이 상해야 되는데 얼굴이 폭신하답니다. 먹고 치부들이 풀밭에서 바치더라네요. 다행히 주의 천사가 바쳤는지 풀이 팍 바쳐가지고 거기 벌초하는 게 참 천만다행이죠, 그죠? 그 풀 잘라버리면 우리 저 뒤쪽처럼 잘라버리면요 바로 맨 땅인데 풀들이 많이 나가지고 본인 표현에 폭신했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도 아무 형토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원한이 오래되면 이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언약적 한으로 그 원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 충만이 24시간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화에 대한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0군데 올해 하나님이 문 열어 주옵소서.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빼앗긴 모든 인력, 경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여름 행사 제가 언약 다 줬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를 이 6장 아닙니까? 5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한참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잔치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술하고 그쪽 개념 술 다릅니다. 그쪽에는 석회가 많아, 물이. 물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섞은 게 낫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이 아직 제때가 아닌데요 하다가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항아리에 물 채워라, 갖다 부어주어라. 부어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H2O가 어디 바뀌었습니까? 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승찬식 할 때 포도 주스, 그것도 저 델몬테 주스 있다니까 따라주면 하다가 내 시험 들었겠나 그냥 내가 주스 아닌데 와인인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갑자기 우리 준비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당에서 목사님 선물 들어온 좋은 와인 2배 있는데 그거라도 하길 하랍니까? 그게 더 성령이다 더 온다 해가지고 한 병은 지금 제 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 병은 그때 이제 다 해가지고 우리 돌렸다 아닙니까? 예. 물의 변화에 뭐 땄다고요? 포도주.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 가운데요, 이 표적이 뭐습니까? 첫 표적입니다. 혼인잔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가장 키가 뭔지 압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있을 때는 이야기했잖아요.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손님으로 있으면요, 항상 모자래. 부족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순간 풍족하고 넘쳤습니다. 이 간단한 가정의 원리를 왜 모를까요? 그죠? 내가 인생 주인 되고 가정 주인 되면 모자라다니까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요,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게 첫 표적인지 압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난다. 저 맨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만 짓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종이 되고 지옥 백성이 뭐한다고요?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이,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랍니다.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가정은 풍족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니고데모가 나타났습니다. 니고데모의 가장 주된 질문이 뭐였을까요?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지위가 있고 있는데 나 정말 천국 갈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나 이래서 정말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나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속에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거기에 주신 시대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 복음 듣고요, 변화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변론합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그 사람의 죄를 확인도 안 해보고 정죄부터 문제하냐? 이러니까 사람이 뭐랍니까? 니 지난번에 그 사람 만나더니 니도 급하대였냐? 막 정죄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한다니까요. 나는 니고데모가 70제다 된 줄 믿습니다.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 감람산에서 말씀 받은 사람 확실합니다. 이 사람 보세요. 진짜 만나면 변화되었어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누가 또 왔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체험했어요. 세례를 주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야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랬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런 자세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할 때 그에 대한 답을 얻었죠.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자, 그 어떤 것으로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70인 제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70인 제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이 체험했잖아요. 그죠? 다 나중에 중요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마리아 여자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늘 공허하고, 그죠? 그게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치유받은 사람 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 진짜 오늘 밤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들 정확한 복음의 말씀 듣고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신하의 아들, 신하가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이네요.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님은 합니까? 네 아들이 나았다.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니 중간에 누구 만났습니까? 하인 만났는데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병 치유됐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전 베데스다란 말이 은혜의 집입니다. 거기서 38년 동안 그 우물이 동하는 시간에 먼저 기어 들어가려고 38년 동안 기다리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나서 치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처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여기에 연못에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못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 일어나 자리 들고 가라니까요. 38년 된 병이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됐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들을 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뭘까요? 저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데, 지금도요, 마귀가 주는 불신앙을 받아갖고 불순종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죠? 지금도 창세기 3장이라. 지금도 자꾸 하나님 떠나. 예배를 떠나요. 말씀을 떠나요. 주의 종의 지도를 떠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복음만 해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뭐 안 된 것처럼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안 순종할 뿐이지, 주님은 다 끝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은 헌신이 뭘 가져왔습니까? 큰 축복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우리 박 간사님의 작은 헌신이 교회 전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요 그 하고 있잖아요. 뭐 창업 마치고 바로 달려오죠, 그지? 집에 안 가고요, 바로 달려옵니다. 오면 6시 반이라 그냥 막 내려놓고 있다니까. 나 그때 밥 먹으러 가거든요. 오면 딱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방송 지금 전국 세계 다 나가잖아요. 이런 작은 헌신이 큰 축복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또 하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를 전파하는 곳에는 이 소식은, 이 이야기는, 이 덕담은 반드시 전달해라 가지고 또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붙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말합니까? 네가 미쳤냐? 이거 시장에 내다 팔면 돈으로 바꿔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거 왜 예수님 머리 위에 갖다 부으냐?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괴롭히지 마라. 마리아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다 전달해라.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머리에 기름 붓히다니까. 이분이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완전 복음을 행동으로, 행동 예술이라. 그렇게 사복음서에 다 올라가 있는 기적들이 많지 않은데 오병이어 기적과 그 향유를 부은 그 내용은요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한 번씩 주님이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시험하려고 했었죠?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야,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 먹여 살리겠냐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12제자 있는데 하필 빌립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조심해라니까요. 빌립이 제일 계산기를 잘 두드려요. 딱, 얼마입니다. 계산 제일 빨라. 저처럼 숫자면 멍한 사람 낫습니다. 아닙니까? 뭐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데 빌립은 계산이 너무 빨라. 1원이요, 3원이요, 9원이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오늘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냐?
여러분들 빌립이 계산기 잘 두드린다는 증거, 조금도 멈추지 않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7절 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밝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남자만 5,000명, 약 10,000명에서 10,000명이 있는데 빌립이 쫙 쳐다보니 따따따 뚜든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먹이 살려면 빵조각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이 뭐냐니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 하루 일당이 10만 원 아닙니까? 이걸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있어도 지금 이 사람들 다 밥 못 먹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답니까? 나는 옆에서 뭔가 빌립 똑똑하네 이런 사람이 저는요, 성향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 진짜 미안합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들요, 계산이 너무 빨라서 그래. 내처럼 계산이 없는 사람은요, 옛날에 우리 주한이가 좀 미친놈이 있다니까 뭐 받으면 다 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계산도 안 하고 이게 역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 어린애가 그게 아니었어 진짜. 지금도 우리 집에서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내가 계산 안 되는데 주한이 겁니다. 주한이. 주한이는 헌금하다가 울었고 있답니까? 주여 할까 봐라. 근데 세뱃돈 받아오잖아요. 막 절반 뚝 끊어서 내버려 그냥. 아마 계산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그죠? 어려가지고. 빌립이요, 계산이 너무 빨라.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쉽게 불신앙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아스팔트 2천만 원, 저거 얼마 안 하세요. 내가 딱 이야기하니까 좋은 여고사님이 딱 보냈어요. 28만 원인가 18만 원인가? 야외 수영장이 있다면 수영장. 저쪽 공간 아시죠, 여러분들? 카페 옆에 딱 직하경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작은 거 보냈는데 보니까 뭐 18만 원인가 28만 원, 자세히 안 봤는데 얼마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무슨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행동파라, 행동파. 그 사이에요, 막 현장을 뒤집고 가면서 뭐 없나?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막 찾았습니다. 그죠? 딱 찾았는데 한 명 있어. 유일하게. 한 아이가 도시락을 딱 사온 겁니다. 아, 심하죠? 아이, 도시락인데. 유진이가 도시락 딱 사왔습니다. 강선이 가지고, 유진아.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제가 주석 보니까, 그때 당시로, 오래전에 주석인데요. 한 2,000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4,000원이나? 한 5,000원짜리 도시락입니다. 지금 물가만 올랐으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한 4,000원 아니겠습니까? 딱 있는 겁니다. 이야기했겠죠, 그죠? 야야, 예수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 먹일 수 있냐고 물어봐서 찾아봤는데 니밖에 도시락 가져온 사람 없다. 니가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이런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애들 100%입니다. 싫어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사준 거란 말입니다. 다혜는요, 도망가서 달리기 빠르거든. 막, 팍팍팍 도망가서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가 내 먹으라 사준 거는데, 왜 내 거를 갖다가 예수님께 두고 가랍니까? 싫어요! 다혜 내놓겠다는데 보니까 눈빛이, 내놓을겠는데요. 이 아이가요, 강에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게 뭡니까? 작은 헌신이죠? 이 아이의 오병이어죠.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딱 놓여진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중국처럼 했지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자들이 떼면 또 생겨, 떼면 또 생겨. 그래가지고
남자만 5,000명 다 먹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먹고 예수님이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는 거는 다 광주리에 채워라. 몇 광주리 남았습니까? 12광주리. 다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큰 축복, 또 남길 정도로 사복음서에 또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축복이 된 겁니다. 뭡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쉽게 말하면 헌신한 거예요. 헌신, 드린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상대로 기독 신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설교, 위로 설교. 저는 너무 위로하는 찬양 안 좋아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사실은 앞대가리의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 이게 우리 찬양 앞에 보면 있거든요. 한 50장까지가 하나님을 만복에 거는 하나님 자꾸 거의 진짜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CCM송 보면 많이 위로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 이제 많이 불려주는 이유가요. 사람들이 제일 듣고 은혜 받는 설교가 90%가 위로 설교래요. 위로 설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뭐겠습니까? 축복 설교. 여러분 자녀 축복받을지어다. 가정 축복하고 또 아멘! 하고 70%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였습니다. 이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여기에도 은혜 받나네. 죄 많이 지으니까 우리 다 지으니까 했답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이 은혜 받겠죠. 30%. 헌신하세요. 은혜 절대 안 받아. 10% 넣어서 10%.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면 10%밖에 은혜 안 받아요. 90% 은혜 들은 척 많지 않답니다. 맥주절날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헌신합시다. 그러면 아멘 안 오잖아요. 이게.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큰 교회들이 예원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그 헌신은 영원히 남는 축복입니다. 그 작은 헌신이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뭘 노리고 한 거 아닙니다. 나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봐라.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미국에 어떤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목사님 신방을 왔죠. 어린 나이 죽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탁 죽기 전에 편지 하나 하고 자기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57센트, 센트입니다. 센트. 1달러라 해다. 57센트를 딱 내더니 왜냐하면 그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교육관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 좀 교회를 크게 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교육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죽었답니다. 애가. 장례식 때 이제 목사님 그거 읽어줄 수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했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템플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가 세워졌대요. 그 교회당 물론 세워졌고 그리고 사마리아 병원이라는데 그 병원이 세워졌답니다.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이요. 전 성도가 감동받아가지고 헌신했는데 그런 교회도 세워지고 신학교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대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절. 저는 이때부터 늘 의식합니다. 주일 딱 올 때 저 우리 교회 헌금함 옆에 예수님 서 계신다. 찾아보세요 빨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 우리 예수님 다 보시고요. 다 평가하세요. (24장이) 아니네요. 그죠? 누가복음 21장인가? 21장이네요. 21장.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내가 장도 잘못 썼네 보니까. 21장 1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있는데 이 과부다, 과부. 너희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두랩돈, 우리는 500짜리 동전 2개를 전 재산인데 다 바쳐버렸다. 이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두 번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와 주정헌금은 하나님의 것인데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내가 복을 붙는가 붙지 않은가 봐라 했는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만드냐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에 하겠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도둑놈 만나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도둑질하는 사람 만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거 하는 사람도 뭐 아슬아슬합니다. 예. 언제 어디서 뭐 터질지 모르거든요. 아슬아슬해요. 그 목회자가 불러가지고 왜 안 하냐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뿐이지. 세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이 체질 되세요. 예. 네 소사문의 처음 것.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처음 오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 자꾸 중고로 사와. 중고를.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 뭐 그때는 그 시간표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떼놓고 써야 된다니까. 처음 것.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은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리라. 네, 풍성한 삶. 오늘 아도 헌신했는데 그죠? 아가 헌신해봤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내 지난주에 승리는 불렀어요. 우리 교육국장님 불렀습니다. 내가 이 타이핑 치잖아요. 랩런트 가운데 유일하게 헌금 안 한 놈이 있다. 놈이 아닙니다. 하지만 승리 왜 안 해? 왜냐? 매주 상금 받습니다. 내가 매주 3월에 줍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버릇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고 국장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국장 불러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못하죠. 매주 좀 다 받자 나와가지고 암송하면요 무려 5,000원에 나옵니다. 맞죠, 그죠? 5,000원 다 닦아서 묵혀놔 그냥. 얼마나 우리 저 매출은 올라서 좋다. 할렐루야다, 그죠? 내가 랩런트는 지도합니다. 불러가 지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해라. 난 너희가 평생 거지로 살기로 원치 않는다. 제가 랩런트 은혜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기를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래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랍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요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 그게 참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죠? 결론 오늘 보세요. 한 아이가 자기 거 하나 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배 안 고프겠습니까? 엄마가 사준 건데 뇌물하고 사준 건데 이걸 주님께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여있는 사람 다 먹이고도 남은 겁니다.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빌립을 시험하듯이 주님은요 우리를 이거 보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보고 테스트 아시죠? 그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운전면허 시험 테스트입니다. 통과하면 뭐가 나옵니까? 운전면허가 나와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차를 누릴 수 있죠. 그죠?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적겠습니다.
마귀의 테스트도 있어. 마귀는 뭐 한다고요? 유혹. 영어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거는 빠지면요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나가면요 축복이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건 누가 시험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요래 딱 느껴지면 믿음으로 확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해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신다니까요. 혹시 현실 문제, 경제 문제, 헌금 생활,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 있는 분들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에게 부탁합니다. 렘넌트의 헌신이 교회를 살립니다.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어른들은 바빠서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도시락 싸올 생각도 못 했는가 봐요. 이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막 싸줬겠죠. 그걸 내놔 버렸어요. 뭐 감사하죠. 우리 다솔이가 군생활 하면서 딱 받아놓은 그 적금을요. 그래서 11절 딱 떼서 주일날 냈더라니까 보니까요. 우리 주한이도 내도록 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늘 돈만 붙여달래. 자꾸 또 붙여달래. 또 붙여줬습니다. 5만원 이렇게 5만원씩 붙여줍니다. 이렇게. 뭐 나한테 돈 내려면 이 계좌로 맞나? 이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로 넣으면 된다. 맨 전화하면 있다니까. 들어보면 돈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지금 군대에서 얼마나 많이 PX를 방문 중에 있는지. 지가 벌어갖고 11조 보낼 생각 안 하고 있다니까. 돈 보내달래.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반말로 있다니까. 이쪽으로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군생활하면 잘하겠죠.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여러분들 교회 자꾸 헌신하는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오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이 됩니까? 기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전 교인 수련 놓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10편 133편 1절 3절 자꾸 붙잡히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가 새 교회가 연합해서 단깨치교회도 연합해가지고 진행하자 해가지고 다가오는 토요일 날 그렇게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그 내 욕심에 전교인 수련회는 몇 년 만에 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하면서 좀 오순도순 지내자고 했는데 우리는 장소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장소를 못 찾았대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떻게 난 줄 압니까? 제가 찾아가니까 원래는 이 날도 차 있었는데 이날 했던 사람들이 한 칸 앞당기는 바람에 14일 날 하게 했던 사람이 13일로 앞당기는 바람에 14, 15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한 날입니까? 그죠? 나중에 내가 창녕고등학교 가가지고 보여주니까 다인이가 하하하 목사님 지난 4월 달에 저희 창녕고등학교에서 갔다 온 데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그 여름에 놀기엔 너무 좋습니다. 안전하게. 또 강단도요. 한 300m 해도 우리 교회 한 3배만 합니다. 그 다른 구미하고 대구에서 장소를 못 찾는 겁니다. 중자들이.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합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NO 했겠습니까? 내가 alright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뭐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이번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서 이번에 재직부터 오르는 거죠. 연합했는데 쭉 한번 연합해보는 방향으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그분들이 장소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한번 그러면 인원을 뽑아보십시오 하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계약금 걸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내 것을 내놓으시는 믿음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작은 아이의 한 아이의 헌신이 사복음서에 나올 만큼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해 달라고 렘넌트 때부터 이것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의 작은 의신이 5,000명 다 합쳐서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번 여름 기간 진행되어지는 모든 여름 행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